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월 한 달의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첫날을 주셨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9월 달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회복과 또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이 9월을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9월의 새날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이끄시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풀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죠. 이 소리를 들으시려면 광야로 가셔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범하게 지나갔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 같은 곳을 갔을 때 거기에서 새삼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직접 광야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민감하게 깨어서 이 땅에서 비록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그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광야 밑바닥까지 가서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비록 광야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 이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 자기만 잘 가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는 길까지 우리가 간섭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리 가자고 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심리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죠.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꼭 듣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바로 도시 광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서 내가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하나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이제 그렇게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의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6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은 이 말씀을 보면 절대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가던 행동을 좀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재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이 귀한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내용을 보시면 온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렇게 보면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해야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을 땐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실은 이것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요. 우리가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시 한 중간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거리 그냥 가다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성전의 뜰에 서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성전의 뜰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들려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레미야가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유협하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꼭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되길 소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9월 달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런 여러 가지 유업을 받았지만 그 여러 가지 지금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지금 이 에레미야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에레미야, 이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대언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자신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협박이 있었지만 그 협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지어는 자신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학자인 벤저민 바버라고 하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못하는 자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어떤 실패를 했든지 실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 정말로 더 나아지려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상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이제는 배우겠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이 9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광야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야 밑바닥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듣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9월달 한 달을 우리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9월달을 또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음성을 저희들 놓치지 않고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에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9월달이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는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